1964년 2월 25일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22살의 젊은 권투 선수는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고 암흑가의 주먹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소니 리스턴을 KO로 누르고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챔피언이 결정전에 앞서서 리스턴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생긴 곰을 패배시켜서 동물원에 보내겠다. 이렇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또한 그는 나는 나비처럼 날라서 벌같이 쏘겠다는 명언을 했는데 그의 말처럼 그는 정말 그의 가벼운 발놀림으로 링 위를 날아다니면서 7회에 결정적인 펀치를 날려서 리스턴을 이겼습니다. 그는 챔피언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클레이라는 이름은 백인이 준 노예의 이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명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는 계명하기 전에 개종을 했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계명을 했는데 그 이름은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67년 미국이 월맹과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는 군대 징집 영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 징집을 거부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공은 나를 검둥이, 즉 니거라고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왜 베트공과 싸워야 하는가? 나는 차라리 흑인을 억압하는 이 세상과 싸우겠다 하는 말을 남기고 감옥으로 갔고요. 챔피언 타이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3년간의 공백을 딛고 다시 권투 선수로 복귀하였고 드디어 1974년 자일의 킨샤샤에서 벌어진 해모 주먹, 그 유명한 조지 포먼과의 타이틀 매치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포먼을 팔에 KO로 물리치고 다시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권투계에서는 이 시합을 지금도 킨샤샤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무하마드 알리의 행적 가운데 특별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의식과 행동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1964년도라고 하면 흑인 민권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됐지만 실질적으로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흑인 남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을 쓰는 노동밖에 없었고요. 흑인 여성들은 백인 집에 들어가서 하녀 뵙기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백인의 집주인 식구들은 집안에 있는 수세식 변소를 썼고요. 흑인 하녀들은 집 밖에 있는 재래식 변소를 써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버스도 백인 좌석, 흑인 좌석이 분리되어 있었고요. 백인 좌석이 비어 있다고 해도 흑인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1960년대에 유학을 온 유학생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백인 전용 화장실에 들어갈 것인지 흑인 전용 화장실에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흑인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다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흑백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당할 불의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고 과감히 흑인 민권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은 무하마드 알리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육신적인 자유를 얻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정신적인 자유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과 자유를 얻는 것은 굉장히 뜻이 다른 겁니다.
자유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돈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죠. 젊음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젊은 날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잃고 난 후에 자유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돈이 있을 때 돈을 의미 있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할 때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잘 하다가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20만 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만 불을 들고 어디를 갔느냐? 도박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도박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 20만 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요, 돈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유를 얻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 무려 430년 노예 생활을 하죠.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솔직히 노예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고요,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하등, 짐승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미국이 한창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백인의 귀부인들이요, 흑인 노예, 남자 노예 앞에서 그냥 옷을 갈아입었대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옷을 갈아입었대요. 왜요? 노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완견 앞에서 우리가 옷 갈아입는 거 부끄러워할 사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졌다 못 가졌다, 안다 모른다, 똑똑하다, 어리석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사치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들은 자손 대대로 노예로 태어나서 죽도록 일하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몸만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식, 그들의 사고도 다 노예입니다. 노예로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왜 북한에서는 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 사람들은 생각도 없나? 성질도 없나? 성질 나면 뒤집어 엎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요, 탈북자들이나 심지어는 북한에서 내려온 고위 관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북한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430년 동안 길들여진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다? 해방이 되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북한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고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 그렇죠.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세례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적이고 형식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옛날과는 단절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은 다 순조롭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의식과 생각까지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요,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뭐 광야에서 죽을 일이 있나?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시절이 좋았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직도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훈련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430년의 노예 상태를 청산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죠. 40년 동안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누리며 자유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40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경험한 민족은요, 그 식민지 기간의 2배가 지나야지 비로소 정신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식민지의 노예의 삶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일리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입니까? 35년? 36년? 35년을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이 2015년이 해방 몇 주년이죠? 70주년. 2배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대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아직도 친일파에 대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식민지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식민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TV에 나와서요, 일제 식민지 기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계몽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많이 도와줬다. 아직도 식민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인도와